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꿈 다시 꿈꾸는 시대로. 네, 꿈 다시 꿈꾸는 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텝 첫 번째 주제는 꿈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꿈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도입니다. 교회 가면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밤낮 물어보는 게 너 꿈이 뭐니? 요새같이 꿈꿔라, 이런 얘기를 밤낮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에 애들이 다 꿈꿨어요.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는 김연아 되겠다고 하고 60만 명 방기문 되겠다고 하고 80만 명 박지성 되겠다고 했거든요. 다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다 꿈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꿈이 실종됐습니다.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아요. 꿈을 물어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꿈 꾸세요? 꿈을 잘 안 꾼다는 거예요. 왜 꿈을 안 꾸냐면요, 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어차피 꿈꾼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 모인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였다는 거, 모인다는 거 여러분 예상하셨어요? 꿈꾸셨습니까? 생각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까? 계획 안 하셨죠? 제가 개척하겠다고 다짐을 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 난 가족이랑은 개척 안 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어머니 설교 듣고 오늘 대표기도 하고, 아버지 매주마다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고, 놀라운 건 장인 장모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놀라운 건 무슨 앞자리 사수 챌린지 이래가지고 한 분만 앞으로 나오셨는데 장인어른이 매주 앞에 나오셔가지고 앞자리 사수 챌린지 누군가의 등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장모님 뒤에서 눈빛으로 잘 들어라 쏘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예상을 했겠냐고. 예상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10월 5일 날 결혼을 했을 때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이 끝나면은 한 명은 올 것이다. 한 명은 꼭 교회에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예상했냐?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친 애들을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한 거죠. 결혼식이 끝나고 정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친 중고등부 애들이 아니라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정혜중입니다. 고래 뱃속에서 나온 정혜중이 왔습니다. 돌고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러시면서 정혜중 선생님이 오셨다. 예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꿈을 꿔보세요. 꿈대로 되나. 그러니까요, 이은 형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했을 때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장모님 흑역사도 막 때 막 얘기를 하고 막 엄청 막 너무 이 상황이 웃겼는데 아무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몇 가지 또 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네 꿈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꿈을 꿔야지 왜 네 꿈을 꾸냐. 이때 많이 유행했던 용어가 뭐냐면 너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지 말아라 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너 야망을 갖지 마,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꿈꾸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다.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면요 항상 구호를 외쳤어요. 10대 때 꿈꾸고 20대 때 준비하고 30대 때 쓰임받자,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거 했다고요. 10대 때 꿈꾸고 20대 때 준비하고 30대 때 쓰임받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대를 다 지나서 이제 며칠 후 할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단강 건널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때 무슨 꿈을 또 꾸냐, 꿈은 10대 때 꾸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꿈에 대한 진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진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인간이 꿈을 꾸냐?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A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 찬양 있잖아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 후렴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꿈꾸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재민 형제 왔습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천안에서 왔어요? 얼마 걸려서 왔어요? 2시간 걸려서.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재민 형제님 2시간 걸려서 천안에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꿈꾸면 꿈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꿈대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개척을 왜 했냐면요, 원래 개척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4년 전에 김포 땅에 답사도 왔었어요. 김포 땅에 답사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안 되는데 예상대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꿈대로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꿈꾸기는 나이가 너무 늙었다. 여러분, 뭐 한 900살 드셨어요? 한 1000살 드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다 젊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 나이 먹고 보니까. 제가 놀려요. 도가니가 많이 아프시죠? 제가 놀린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보면요, 자기들이 되게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요, 뒤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군기 잡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데리고 율동 똑바로 하라고 이러면서 군기 잡아요. 걔네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다시 아기가 됐다가 중학교 3학년 되면요, 포스가 대기업 당 포스 정도 나요. 자기들이 되게 늙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굉장히 젊다는 겁니다. 갈렙 보세요. 100세의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꾸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갈렙은 꾸는 거예요. 그 나이 먹고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75세 때 주님 아기를 주소서. 아기 준다라고는 꿈 품고 나왔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정우 아빠가 김용건 씨잖아요. 75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 혹시 아시죠? 하정우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75세에 아기 달라고 해서 꿈꿔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평생에 꿈꿨잖아요. 주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꿈꿨잖아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죽기까지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건 이미 늙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다시 한번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또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서 또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방송을 보시는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 우리 스펙트럼 좀 넓게 갑시다. 오카노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거든요. 오카노 목사님 좋아하시죠?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용기 목사님 뭐 기복주의다 그러면 다 틀린 줄 알아요. 하도 화끈해가지고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이어가지고 하나 틀렸다 그러면 다 조용기 목사님도 이 배울 부분이 있죠. 아무튼 전 세계에서 호모 사피엔스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끈 사람, 모세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끈 사람 맞잖아요. 성도가 70만 명까지 갔죠. 근데 분립개척을 안 했으면 150만 명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150만 명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4차원의 영성인데, 4차원의 영성 간단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한다. 이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한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 말, 믿음, 꿈. 생각, 말, 믿음, 꿈. 이거 4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제자가 어느 날 물어봤다고요. 목사님이 주장한 게 4차원의 영성인데 생각, 믿음, 말, 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당연히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생각, 말, 믿음, 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은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부정하는 건 불교예요. 성경은 욕망을 부정해요. 그런데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를 꿈꾸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꿈꾸는 세계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다시 꿈꾸는 시대로 갑시다. 인사합시다. 꿈이 뭐냐면요, 꿈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가득하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는 거죠. 꿈은 선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뭐라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성경에 바로 뭐라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툭 튀어나왔어요. 소경 안에 있는 꿈과 소망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꿈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소원성취의 도구냐 그런 비판 많이 하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알라딘 램프의 진이냐, 무슨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기복주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소경은 지금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면 이 소경의 소원과 소망과 꿈은 당연히 보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 왜 물어보세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주인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왜 굳이 물어보시나요? 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왜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주님도 우리들의 의사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있는 꿈과 소망을 네 입으로 얘기해라. 네 입으로 얘기해라. 네가 뭘 원하냐? 예수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 같죠? 주님 아시지요? 몰라.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 동기 중에요, 아직 결혼 못한 동기가 있어요. 아직 결혼 못한 동기가 있거든요.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주변에서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간단해요.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 동기들이에요. 나 결혼하고 싶어.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유아유치부 여자 전도사님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이분 남자친구 있어 막 물어보고, 나 결혼하고 싶어, 나 만나고 싶어, 이거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꿈의 선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말이 별로 없으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 꿈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소경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기에는 많이 지쳤잖아요. 많이 상처도 받았잖아요.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해요. 근데요, 이 소경도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소경에게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소경의 인생은 지금 거지잖아요. 소경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소경 안에 이 꿈에 대한 소망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 뜨는 것도 어려운 꿈이에요. 그런데 선포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2026년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꿈을 품고 주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부르타 때도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도 선포하세요. 예배 드릴 때도 선포하세요. 마음으로도 선포하세요. 입으로도 선포하세요. 2026년도에 저 꿈이 있어요. 제 꿈이 뭐냐면요, 육아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 방 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 있으니 방 빼야 돼요. 저기로 이제 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 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5명의 육아 공동체. 네. 저 육아 공동체 충분히 가능해요. 아이맘 케어 강사도 있잖아요. 젖병 물리는 각도까지 배웠다고요. 네. 육아 공동체 5명 육아 공동체 하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선포해야 돼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년에 5명의 커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5명의 커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미션 모임 하잖아요. 11월 15일에 미션 모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 포스터를 올리니까요, 강서구 양천구에 사시는 39세 이정현 님이 저에게 문자가 오셨어요. 참여하고 싶다고. 회비 얼마냐고. 신실한 교육자를 만나고 싶다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반주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꿈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육아 공동체 만들겠다. 나 5명의 커플 매칭 시키겠다. 꿈 품는 거죠. 나 내년에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 시작하겠다. 꿈 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품고 그 꿈을 선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에 크로스포인트 교회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일학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층 공간 확장하는 거예요. 꿈을 품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100명의 영혼들이 함께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게 꿈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너무 세속적인 꿈을 많이 꾼다. 그러면요, 이런 꿈 꿔보세요. 주님, 내년도에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오늘 눈을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큰 우리들의 꿈이잖아요. 그 꿈을 품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꿈을 물어보시고 꿈대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렙도요, 주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선포했어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 내년도에 나를 통해서 3명만이라도 회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3명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꿈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꿈을 품으면 예상 밖의 일일지라도 이 일로 연결되는 게 품은 꿈일 수 있어요. 중간 단위로라도 꿈이 필요하다고요. 주님, 저에게도 아담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남자가 필요해요. 주님, 제 갈비뼈 어디 있습니까? 제 하와 어디 있어요? 주님, 저에게 하와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아니면 데려가소서. 네,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이 그 교회 간증하는데 그 아내분의 꿈이 남편 교도소 가는 거가 아내분의 꿈이었대요. 네, 교도소라도 가야 정신 차리겠다고. 교도소 가셨대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고, 네, 나오셔가지고 다시 갱생해서 막 새 사람 되고 그랬다는데, 주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꿈을 품으세요. 영적인 부분이든 현실적인 부분이든, 네, 기도회와 하브루타 때 얘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넥스 스텝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꿈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꿈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번 넥스트 스텝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돌풍이 불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품으세요. 이번에 넥스트 스텝 기도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뭔가 꿈을 품어야 주님께서 우리가 그 꿈을 갖고 기도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냐고요. 3가지 꿈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3가지 꿈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꿈. 두 번째, 가정의 꿈.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꿈. 개인의 꿈, 가정의 꿈, 교회 공동체의 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개인의 꿈, 가정의 꿈,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지, 감동이 오시는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비, 시작. 2026년도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품고 선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이 꿈은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이 꿈에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뭐라 그러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눈 안 보이는 이 소경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 소경이 그 소식을 붙잡습니다. 굉장히 강한 열망으로 붙잡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cry out, 간절하게 외친 거예요. 소경의 열망이었던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군대에서 성극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군대에서 성극을 나갔는데 제가 이 성극으로 5일 연습하고 크리스마스 성극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상병 때 2등병 데리고 2등병과 1병 애들 데리고 나가는데, 제가 예수님 역할이었고 이제 2등병 애한테 이 소경의 역할을 맡겼었거든요. 처음에 얘가 이 연기를 하는데 되게 밋밋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야 죽을래? 니 진짜 눈 멀고 싶냐? 열망이잖아. 제가 완전 박찬욱이 돼가지고 연기 지도를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까지 울먹이면서 불쌍하게 하고, 불쌍히 이 점을 딱 찍고 여기소서에 질러,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얘가, 군대는요 너무 좋아요. 교회는 설득해야 되고 동기부여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군대 사령관, 그냥 말하면 그냥 충성, 알겠습니다. 얘가 그대로 하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소서. 잘했어 준호야.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 소경이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열망을 갖고 어떤 꿈을 선포하면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냉소를 펼칩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꿈이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꿈을 선포하면요, 주변에서 조롱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냉소를 펼쳐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꿈을 선포할 때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나도 그 꿈에 동참하고 싶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는데 사람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40절인가요? 네, 오늘 전체 나오는 본문이 없나요 혹시? 없어요? 네,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요,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 어떻게 하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렇죠? cry out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군대 후임한테, 야, 너가 두 번째로 외칠 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울어라, 절규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종사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준호야, 너가 여기서 울면 울고 휴가 나가는 거야. 한번 울고 휴가 나가자. 응? 한번 울고 군대리아 말고 롯데리아 먹자. 한번 해봐라. 충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가요 얼마나 몰입했는지 현장에서 옷까지 찍더라고요. 제가 거지 복장 하려고 깔깔이, 그 방한내피라고 노란색 깔깔이 있어요. 깔깔이 입혔는데, 그리고 약간 거지 흉내 내려고 위장 크림 바르고 깔깔이 입히고 수통 치면서 한 푼만 줍씩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막 옷도 막 찍고 현장에 투스타가 있는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앵콜 공연을 하고 휴가 5장을 쌌습니다. 3박 4일짜리. 그래가지고 3박 4일짜리 네, 재민 형제님 박수까지 치고 앵콜 공연하고 휴가 5장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울고 우리가 다 휴가를 나갔었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힘들 때 자기의 비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올라. 근데 이건 뿐만이 아니라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울라. 그분이 주장이에요.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청년인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내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울기 위해서 기도의 자료 나왔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눈물이 안 나?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네가 갈망이 없고 열망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적으면 그래. 열망이 있으면 너 눈물 터져. 그런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이요, 기도부터 냉랭해요. 기도가 차가워요. 냉수마찰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식을 것 같아요. 차가워요. 기도도 차갑고 인생도 차가워요. 주님, 해주시면 고맙고요. 아님 말고요. 소경이 지금 그래요? 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 불쌍히 여기소서. 해주면 고맙고요. 아님 말고. 주님도 미식거려요. 주님이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한대요. 주님이 토쏠린대요. 미지근한 사람 주님 토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토쏠린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금 미식거린데요. 열망이 없는 사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 미식거려서 오바이트 쏠린다는 거예요. 해주시면 좋고요. 아님 말고요. 주님 나라에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며 울며 구하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고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1960년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장축체육관 지어줬잖아요. 그죠? 불쌍해요 코리아 이러면서 장축체육관 지어줬다고요. 필리핀이 지금 GDP가 4,000불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36,000불. 9배 차이 나요. 9배 차이. 엄청 잘 살게 됐어요. 네. 엄청 잘 살게 되면서 뭘 잊어버렸냐면 주님을 향한 갈망도 잊어버렸어요. 열망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뜨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기복주의와 정확한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요, 기복주의는 내 욕망을 채우면 끝이에요. 내 소원을 채우면 끝이라고요. 내 꿈을 채우면 끝이에요. 근데 이 소경을 보세요. 눈 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왜 꿔요? 이 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이요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의 여정과 방향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주님은요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창조 사건이 현실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꿈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자원을 삼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꿈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응답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꿈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꾸시는 세계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